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간접 표현이죠. 너희들이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이 떠들썩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자도 있느니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용하든지 요란하든지 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근본이 있어야 내가 너의 편에 들 것이고 내가 내 뜻을 향하여 너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향해서 너희는 확신 안에 서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다 그 말. 믿음이 그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함께 있는 아주 작은 우리 아이들을 빼놓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가 믿은 것이 아니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말.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져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쪽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완전히 미친 아이가 돼 있어서 뭐 두들겨도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이방 여인에.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혼들에게는 가서 사역을 안 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졸라대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족속 외에는 기도 못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늘 이 믿음이 있어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알을 핥아먹습니다. 그리저를 알고 내 딸을 위해서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 이방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기도한 즉슨 아이는 집에 있고 주님은 계시는 데가 수백 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즉각 그 시간에 그 여자애가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은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는 참깨보다도 적은가 봐.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것 만큼만 있어도 네가 그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삶의 문제가 심히 많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심히 많죠. 그런데 문제 가지고 씨름하라 하시는 데는 한 것도 없어. 너의 믿음으로 처리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겨자씨, 우리가 모르니까 겨자씨를 참깨 씨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너의 믿음에 네 몸통 안에서 씨 하나만큼만 나를 향한 믿음이 네 안에 살아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너의 기도가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내 이름으로 선포해봐. 그러면 너의 삶의 문제가 떠난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밤낮 문제가 있어서 셀장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말이 안 되지. 자기가 만든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음이 바르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기도할 것을 5분 기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외치는 소리냐, 이거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너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냐.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너희에게 응답하신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안이 났으니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났어. 그 말은 그 말이 나는 우리 엄마가 낳았지,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가치 안에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 안에 들어가서는 입을 열 방법이 없어. 가까운 것이 아니야. 삶의 가치가 자기라는 인간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게 들려.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 떠드는 것으로 입이 열려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지 하나 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빨아서 날 옆에 걸어서 아침에 입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야. 뭐를 바랄 건데? 교회 와서 누가 좋은 차 타나, 어떤 머리를 하고 다니나, 어떤 옷을 입고 나, 그건 다 순식간 사라져.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하나님의 진리죠, 의와 경건과 거룩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말이야? 그 유명한 바울,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전생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원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렸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spirit of fear야,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 가지가 있죠. 사업이 잘 안 돼서 두려워,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려워, 인간관계가 나빠서 두려워, 직장이 높지 않아서 두려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다. Spirit of fear.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줘요. 네 입에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거짓말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은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져. 하나님이 경계를 치셨는데 그 경계에 들어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은 제가 넣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어디서야 능력? 하나님을 믿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능력으로 와요. 네, 오직 능력과, 하나님은 또한 능력 안에서 당연히 뭐가 우리에게 와요?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 가운데 목사에게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저 성도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 신앙,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남을 축복함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요. 남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요. 그래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하나님의 기도도 자기 것만 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게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임자 사랑이 안 믿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랑으로 인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 내 가족들만 사랑해. 그거 어디다 써? 하나님의 그리 좁쌀만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실 게 없잖아.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손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보내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기가 막힌 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출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웃과 남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길 원해서 사랑의 원동력이 점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내가 믿음 생활의 시간이 확장될수록 내게서 나아가는 믿음의 분깃과 사랑의 분깃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해.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예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믿음이 살아있어야 내가 손해보고 남을 구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깨어나게도 하고, 굉장히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네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네가 연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동역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부자로 만들겠다. 너를 승리자로 만들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함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교회를 줬어요? 우리 각자 다 따로 믿어. 너 따로 믿고 너 따로 믿고 너 따로 믿고 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희 모두를 내 품 안에 안고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잖아. 서로 사랑하라가 돼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보며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하고는 대단히 먼 곳에 가 있는 거야. 바꿔야 한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과 스스로의 자기 삶을 세상 염려에 빠져들어 어느 시간에 가면 어느 시간에 세상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때는 내 인생이 최고야 하지만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시켜버리죠. 개인의 위주로 가는 시간은 언제 끝나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소망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씌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럼 나 예수 믿는데 별게 없네 할 정도가 그러한 시간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젊어서 가든 나이가 다 차서 가든 가고 나면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무르지 않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초자연적이고 이 땅에서의 수학적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으나 내 옆에 계시고 설명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은 곧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며 나한테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 이 땅의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에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올랐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반응했으므로 좋았어. 하나님이 그러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때가 되면 나는 그저 사랑만 받기만 하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싸개 안에 들어가 천국에 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1초 1초 뚝딱뚝딱 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하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의 말을 전하지. 영이요 또한 영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서 나와 교제해라. 믿음의 사람은 그 영역 밖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쓸모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 안에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경건한 척 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 안에 들어가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최고의 지도자지만 최고의 지도자였을 때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와 같지 않을 때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고,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사랑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마음의 뜻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양식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시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에 우리가 준해서 달려가지 않냐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충만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역사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없고,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뻐하며 뛰며 달리다가 말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삶을 드리게 되는 영혼들로 우리가 그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명령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어요. 그 이유는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관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살라 그 말. 이기심, 내 주의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판단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아주 거센 파도가 있었고, 그 파도가 있는 바다의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알아야 할 것이, 그 믿음의 자세 안에서 주님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파도가 나를 먹을 소냐, 파도가 나를 피해가겠지 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파도라 할지라도 폭풍으로 할지라도 감히 나를 손댈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의 표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제자들, 선생님
파도 때문에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라고 주님을 깨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할 것 다 두려워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에 염려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를 향하여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 예수의 흘린 피로 온전히 옷 입은 자, 오늘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대승하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안에서 대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